성경에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하고 조금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12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했다면, 그 소선지서 중 하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가진 의문을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런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이 씨름하는 사람이다, 또 포옹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어떤 문제를 품고 좀 씨름도 하는 사람, 그런 이름과 값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품고 씨름했던 문제는 그가 살던 주전 7세기에도 대단한 중요한 문제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품은 의문은 어떤 부정적인 자세로 비판하려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 건 아닙니다. 정직한 구도자의 의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오히려 신앙 성장에 유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궁금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가 어긋난다고 생각하니까 질문을 던진 거죠. 이 하박국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금 현재 유대에 아주 폐역이 심해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공의가 왜곡되는 같은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 죄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그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악한 너희를 심판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응답을 하박국에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박국이 놀라죠.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해서 그 바벨론 같은 그런 악인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징벌하신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깡패 같은 그 바벨론으로 어떻게 자기 자식을 징벌하려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신단 말입니까? 궁금한 거죠. 하박국 선지자 생각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을 징벌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역사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바로 이런 모습들도 우리 신앙에서 상당히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 이것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죠. 응답을 기다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때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지 오래되었고, 이제 얼마 후면은 남쪽 유다도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바라보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주전 7세기 정도에 쓰여진 구약 성경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다. 왜 그들은 자신했느냐?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이방 사람들이 감히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린다?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생활, 그들의 삶은 부패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순된 삶이죠. 하박국 1장 1절 말씀 보면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그랬어요. 경고라고 그랬어요. 환상으로 받은 경고의 메시지. 경고는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 1장을 보면 남쪽 유다 사회의 상황이 지금 보이는데, 그 사회는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법은 그 사회의 어떤 기준, 잣대, 정의를 나름대로의 저울질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법이 무너집니다. 뇌물과 권력에 의해서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려는 자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돈의 힘이 사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곳저곳 다툼과 분쟁과 살인이 일어나고 교만과 착취, 이혼, 음행, 불법 우상 이런 것들이 창궐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의하고 악한 부자들이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나라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패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 가운데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박국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주의 공동체에 있는 이 나라 안에 이러한 불의와 악행이 난무하는데 왜 그냥 버려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묵시로 답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남쪽 유다를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죄악에 대해서 바벨론을 통하여 내가 징벌한다. 바벨론도요, 우리가 아시리아라고 이야기해요. 아시리아 제국도 굉장히 잔인하고 소문났는데, 이 바벨론 제국도 아주 잔인한 것은, 그것도 유명한 그런 바벨론 군사들, 바벨론 나라도 상당히 잔인합니다. 시드기야 임금을 끌고 갈 때도 그냥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눈 뽑아가지고 끌고 가.
그가 보는 앞에 그 자녀를 처형시키고 하는 참 이런 잔인한 모습을 본 이들의 군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군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죄를 지었지만 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보다도 더 악할 것 같은 저 악한 바벨론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거 옳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그는 성루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송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성루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높은 누각 같은 곳입니다. 답이 없는 시대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때로는 물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는 파수하는 곳인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지금 현재에 어떻게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것을 찾아서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답변을 기다리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은 과연 나의 기도에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집니다.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하박국서 2장 1장을 다시 한번 2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그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내게 히브리 말씀은요, 내게라는 내 안에서라는,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번역은 내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내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뭐. 내 안에서. 내게라는 표현을 스가랴 선지자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 안에서, 내게서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귀에다가 아무개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내면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사울처럼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주 희귀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내 내면에 깨우침을 주시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달음을 주시고 이 깨달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지금 창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요셉을 보면은. 그런데 오늘도 새벽에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믿음으로 그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루를 찾았는데 성루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누각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누각. 그러면 우리가 적용할 때에 공간이라는 것 꼭 장소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그런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내 자신에게 필요한 성루가 있으면 되죠. 이거는 기도의 골방일 수도 있어요. 나의 골방.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뭔가 좀 모든 이 산만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대면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나만의 장소, 그것을 나의 성루라 생각하시면 돼요. 골방인.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과 좀 만나는 이런 시간들, 1대1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세는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가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의 뜻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내 자세를 보면서 나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100% 내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의 뜻을 찾을 때에 더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또 주의 인도하심에 대한 나의 자세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깨우쳐 주시는가 라는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 하나님 응답 속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이게 신약에서 인용되면서 그의 믿음이라는 것을 좀 빼버리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의 믿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하박국에게 환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글로 기록하여 그 내용을 판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판에 있는 메시지를 온 세상에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2장 4절이죠. 2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마음은 이제 바벨론 사람들 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 의인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은 교만한데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무엇을 믿는다는, 이 구절이 신약에 3번 인용이 되고 있어요. 3번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인용되는 그 구절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보다 보면은요, 이 하박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적용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신약에서 이 구절이 3번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는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서 이 구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하박국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복음과 함께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을 받는가, 율법을 행함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인간을 죄에서 살려낸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박국 말씀을 땡겨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현재 인용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이고, 우리는 내 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준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면서 하박국을 좀 땡겨왔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다. 즉 칭의, 믿음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지금 이제 강하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구절 가운데서는 갈라디아서에서도 하박국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에요. 같이 또 한번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다.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은 로마서 말씀과 조금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보면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한 같이, 즉 우리가 율법을 지키긴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지, 즉 할례도 행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게 잘못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우리가 믿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기도 강조를 하는 게, 그 강조를,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하박국을 인용을 해왔어요. 로마서와 비슷한 맥락이라 했지만 로마서는 믿음의 한 기초를 세운다면은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의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 거기에 맞서서 이 믿음으로 방어하고 있는 이런 맥락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믿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좀 비슷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좀 더 믿음이 율법주의를 좀 방어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히브리서였어요. 이 히브리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선은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이걸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두 서신서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교리적인 그 부분에 집중했다면 히브리서는 매우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수요일 날 히브리서 말씀을 강의를 목사님들이 좀 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것, 당시 예수 믿는 것은 극심한 박해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힘드니까 다시금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훌륭하게 탁월하신 분인가, 이걸 먼저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좀 비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천사 그러면 ቁ뻑하는데, 야,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 천사는 그냥 종에 불과하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들에게 있어서 탁월한 지도자인데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 종에 불과한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늘 이끌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었지만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주는 게 아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지금 얘기를 하고요. 제사장이 얘기를 하면서 아론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세워졌지만서도 예수님은 그런 인간 혈통이 아니라 하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그분이 제사장이시다. 구약의 제사 짐승 잡아가지고 우리 죄를 속죄했지 않냐. 자,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죄를 속하려면은 사실은 인간과 같은 그런 비중을 가진 존재가 온전하게 살 수 있지, 짐승과 사람 비교가 안 되잖아, 사실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짐승을 잡잖아요. 짐승을 잡는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조차도 자기 죄 때문에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 죄를 속죄하고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런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는 속죄는 그게 그 효력이 말이에요. 그게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의 제사하기 위해서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희생이 되시면서 단 한 번 제사를 드렸지만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고, 짐승의 피가 우리의 어떤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이거는 짐승의 피가 되는 그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새롭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보혈이다니. 이런 탁월한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느냐? 돌아가면 안 돼. 뒤로 물러가면, 여기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 하는 거야.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려는. 그러면 안 돼. 이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런 속에 예수 믿고 지금 현재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힘들다고 낙심해서 뒤로 물러서 그러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히브리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믿음에는 단순한 예수 믿는 믿음, 행위가 아니고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다는 칭의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이 에무나, 히브리 말로 에무나, 머리로 동의한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믿음이라는 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 유명한, 아론과 홀이 그 모세의 그 손을 붙들고 양쪽에서 붙들어 주었을 때 그 손이 보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손이 내려오지 않고 버틴 상태, 여기를 에무나, 여기도 성경에 보면 히브리 말로 내려오지 아니하는 버티는 신앙.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끝까지 버티며 나아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 눈앞의 현실은 바벨론의 칼날에 나라가 짓밟히는 지옥과 같은 그런 현실이 이제 그런 현실들이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악에는 심판하시고 의인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것을 의지하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버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느니라. 그의 믿음, 자신의, 이거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1대1로 이렇게 무장되어지고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바르게 형성되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야 해요. 그 에무나, 그 믿음, 이 에무나의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터져나오는 고백이 하박국서 3장 유명한 17절과 18절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함께 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삶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극심한 고난과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흐트림 없이 묵묵하게 살아내는 신실한 버팀, 견딤, 이런 신앙을 오늘 우리도 간직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땅에 발생하는 불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것인지를 알고 오직 주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죠. 그런데 당시 바벨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패역함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박국에서 2장 5절 이하 말씀 보면 불의한 자,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끊임없이 자기 욕심 채우며 살아가고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인기에 대해서 뭐든 한없이 자기 소유로 만드는 그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러므로 불의한 자는 남의 피를 흘리게 되었고 남들로 하여금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게 그는 악한 사람 모습이잖아요. 그들은 양심을 어기는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패역을 저지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들의 모든 수고를 헛되이 만드시고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반드시 그들은 수치와 멸망에 빠뜨리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그들의 수고는 불타서 헛되게 되고 그들의 모든 삶은 허무함으로 마치게 되며 그렇게 피곤하게 된다.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가득함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세상 죄악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온 세상을 가득하게 당신의 공의로 다스리시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집약해서 그렇게 나타내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특정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런 영광 속에 다 포함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 이렇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처음 써진 게 아니에요.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민수기 14장에도 나오는,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땅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했는데 이때에 모세가 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때 민수기 14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 사하시죠.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를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악한 백성들로 인하여 나의 영광이 가려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분명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다의 불신과 불순종, 바벨론의 포악 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영광을 그렇게 가려두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는 불신과 불순종, 불의한 사람들이 설 땅이 없어져요. 마지막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심이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내다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는, 그래서 온전히 주의 공의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절망 가운데 있던 하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강대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세계의 경제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흔드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오직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때에 다시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이 모든 불의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쓰임을 얻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무장되는 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 번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